지난 한 주간 동안에 훈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하던 중에 광야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훈련을 시키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던 중에 사도행전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전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역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의 삶이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목회 초년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목회는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정말로 주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왜 내가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제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제가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릇된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목회는 정말로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순종하고자 살아갈 때 정말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하셔야겠지 하면서 손발을 놓고 수수방관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폭발적인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심야 예배 때 와서 쥐야 하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그때 사도 시대로 끝난 걸까?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걸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게 주신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기까지 그들이 했던 회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 내가 생각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말로 누군가를 상처 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또 내가 누군가를 또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아내 몰래 간음을 했습니다. 눈물을 또 흘리면서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돈을 횡령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제가 또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회개는 이 정도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좀 고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도의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이 통렬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개의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회개예요. 그 인생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눈물 찔끔 흘리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부흥에 가서 눈물 찔끔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주로 입으로만 시인하고 살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내 사업장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43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 인생에 뒤집어진 회개가 아니었다면, 그저 눈물 한번 찔끔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회개였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뭐냐?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가는 게 세례입니다. 홍해를 건너간 사람이 다시 건너올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냐? 침례하는 겁니다. 침례하면은 내 머리가 물속으로 온몸이 들어갑니다. 코가 잠깁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 그냥 교회에 등록카드 작성하려고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들이 그날에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전체가 뒤집어진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인생 전체가 뒤집어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야 어디 학군이 좋대, 글로 이사시켜, 글로 학교 보내 네 아들, 야 어디 주식 사래더라, 야 그 주식이 지금 상한가래, 야 노후 준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노후에 어디 가면서 저쪽에다 전원주택 지어놓으면 경치 끝내줘. 인생 전체 뒤집어진 사람이 그런 말 하겠어요? 인생 시한부를 남겨놓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인생 시한부인 사람이 주님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천국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주식이 의미가 있습니까?
전원주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은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래서 입을 열었다면 그 예수가 나오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가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바라고,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폭발하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인생이 뒤집어진 회개를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 찔끔, 부흥회 때 콧물 찔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였는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거기에 120명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유대인들의 다락방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큰 홀가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금요 심야 예배 때 모여가지고 주야 주야 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순종으로 그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엇인가인데, 무슨 관계이간데 왜 아들이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그 모습을 봤던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침상에 그 아이를 눕히고 자기 몸으로 그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포갭니다.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죠. 그렇게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구약에서 죽은 시신에 가까이 가거나 접촉을 하면은 내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에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 내가 부정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위에 몸을 포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락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엘리사에게도 비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수넴에 살고 있던 신실한 부부가 엘리사를 위하여 새로운 다락방을 지어줍니다. 엘리사가 그곳에서 기거하게 해주는데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난 후에 이 아들이 또 갑자기 죽습니다. 이 아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기거하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용하는 침상에 그 죽은 아이를 누인 후에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엘리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아이,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올라가서 포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도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신약으로 가보면은 베드로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다 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장사를 지낼 목적으로 시신을 닦았다면 향료도 발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장사의 풍습에 의하면 반드시 향료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근데 바르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만약에 장사를 지낼 목적이었다면 1층에다가 둬야지 구태여 2층에 있는 다락방으로 시신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무엇이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일어났던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시신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다 내보냈고 아무도 없는 시신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했을 때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이 일도 어디서 일어났는가?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것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날 성령 감림 사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다락방이 상징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여있던 그 오순절날 모여있던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저 목청만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청산유처럼 흘러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렬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같은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짜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교구별로 노방전도를 나가시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한번 오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뭐 가게 홍보하러 나간 사람처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전도하러 나가서 그냥 빨리 전도 물품 뿌리고 들어오는 그런 전도 하지 마시고, 이번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꼭 복음의 메시지를 짧게 한 문장으로 말하십시오. 교회 한번 오세요. 이때 뭐 한 대 오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십니다.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전도지 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 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전도 축제 때 안 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자고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보자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는 밑동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밑동부터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있는 가지부터 채운대요. 저 멀리 있는 가지부터 채워가지고 이 나무에 물이 꽉 차면
그때 이 나무의 가지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잎이 나기 시작을 한답니다. 불령 과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돼요. 여러분, 물이 흘러갑니다. 구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하겠어요? 구덩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물은 구덩이를 다 채워야지만이 비로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구덩이를 다 채우지 않고서 물은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끝까지 가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꽉 차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 안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땅끝은 고사하고 내 자녀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